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1km 떨어진 산이에요. 800m가 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 서쪽 산기슭에 우리가 잘 아는 동산이 있습니다. 무슨 동산? 겟셋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은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런 후에 2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아침이 되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에게 의견을 물은 이유는요, 이 간음죄를 재판하거나 처벌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사악하고 간사한 계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죄를 처벌하고 재판하려 했다면 왜 예수님에게 옵니까? 재판관에게 가야죠. 대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회법인 율법에 의해서 이 간음죄의 재판이 형성이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죄를 저지른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재판에 참석해야 돼요. 동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런 남자는 어디 가버리고요, 힘없는 여인 하나만 끌고 왔어요. 아마도 생각하기에 이 남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하수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한 자작극의 일환으로 고용된 인물이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아마 도주했거나 아니면 도주를 방조했거나 숨겨주었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해석이 과한 상상이 아니면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아멘.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의향을 물은 이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을 향해, 그리고 많은 둘러싸이는 무리들을 향해 이 여인이 간음죄를 졌으니 율법에 의해 돌로 쳐 죽이십시오 라고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향해 있던 모든 대중적인 인기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약자 편에 서셨고 그분이 날마다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은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리고 용서였어요. 용서. 약자 편에 서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약자 편에 서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셔야 할 순간에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율법에 의해 돌로 쳐 죽이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며 비난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말뿐이네, 말만 살았네, 입만 살았네,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네 하면서 예수님에게 향해 있던 수많은 대중적인 인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노려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합시다,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라고 판결을 내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회법인 율법을 어기는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판결을 내리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음모와 계략을 꾸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다음 같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참 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 아무나 합니까? 1.1획도 함부로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불쌍한 한 여인의 삶을 막 짓밟아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함도 장담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실수하면요, 조금만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서기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세요, 선한 마음을 창조하세요, 의로운 마음을 창조하세요 날마다 간구해야 하고, 우리의 이 거짓되고 위선되며 외식하는 이 모든 이 때들을 말씀으로 씻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날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안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언제 바리새인 될 줄 모르고 서기관 될 줄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있는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참 기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닷없이 허리를 굽히셔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을 향해, 살기등등한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 다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 궁금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이 가늠하던 현장에 들킨 여인을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과 행동 속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창조주의 위엄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하고 보응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의 주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엄에 압도돼서 떠난 것이지 이에게 말씀 쪼가리 갖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난 이후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과 예수님이 독대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이 여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면서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전제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의 실체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는 치료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는 치료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난하고 참 불쌍한 여인이 등장해요.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불쌍하고 가련하더라도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간음죄를 줬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또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용하다 버린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돌로 맞아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누구도 이 여인의 편에 서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보호하지 않았어요. 마치 끈 떨어진 연마냥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휘둘리고 바람에 휘둘리는 것처럼 막 사람에 휘둘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 치여서 마음과 생각이 상처와 고통으로 너덜너덜해진 사람이에요. 오늘 비 오니까 다른 비유 한번 들어볼까요? 떨어진 낙엽 비 추적추적 맞아갖고 막 사람들이 짓밟힌 마치 그런 낙엽과 같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을 보며 더욱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에서 우리의 상처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고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에게 치이고 휘둘리고 상처이고 고통받았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과 상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을 보내셨습니까? 더욱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됐던 사람, 나는 있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여인이 받은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고 이 여인이 받은 상처는 우리의 상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향해 어떠한 행보를 보이셨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여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어요. 지지자가 되어주셨어요.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고마웠겠죠. 너무 감사했겠죠. 내 편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냥 마음과 생각이 그냥 막 찢겨질 대로 찢겨진 상황에서 드디어 내 편 하나 생겼구나. 아니, 내 편 하나 생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보호자, 나의 구세주가 생겼구나 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난날에 받았던 모든 사람으로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씻은 듯이 치유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살 마음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었을 텐데 예수를 보면서 다시 나는 살 수 있겠다, 아니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끊긴 삶, 기쁨이 메마른 삶,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도 아무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삶,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맴돌며 세워라 내워라 어찌할 바 몰라 체념 속에 살았던 삶, 이젠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붙잡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는 치료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사랑을 구하세요. 반드시 가장 이상적인 순간에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게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생명을 건 용서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건 용서의 사랑을 받게 돼요. 이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기등등했던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난 이후에 예수님과 여인이 독대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없습니다 라고 떨리는 음성으로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의 죄를 생각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심판하지도 처벌하지도 않겠다. 너는 무죄다 로 인정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선언이에요. 뭐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사족을 붙일 것도 없어요. 너를 다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같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구나. 천만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를 무겁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죄에 대해서 이 돌로 쳐 죽이기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죄를 무겁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 다 이해하실 거야. 그냥 죄 짓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언제든 회개하면 또 나는 용서받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죄를 무겁게 여기고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분이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겨서가 아니라 얼마 후, 며칠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즉, 여인아, 네가 범한 간음죄는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죄다. 돌로 쳐 죽을 만큼 그런 중한 범죄다. 그런데 안심하거라. 네가 맞아야 될 돌을 내가 며칠 후에 대신 맞을 것이고, 네가 죽어야 할 이 사망이라는 벌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받을 테니 이런 나를 믿고
이제 안심하거라. 다시 살거라. 다시 시작하거라. 시작하고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잘 살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건 사랑의 용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의 시점에서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 생명을 건 용서의 사랑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며칠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여인이 그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 생명은 용서의 사랑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얼마나 통곡을 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가슴을 주어 뜯으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어찌 나 같은 정말 누구 하나 기억하지도 않고 내 편 하나 없고 버림받은, 이용하다 버림받은 그런 나 같은 여인을 위하여 생명을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나요? 하며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과거의 허물, 잘못된 선택과 결정과 또 그런 삶으로 인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현재와 미래를 그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도 거리가 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생명을 건 용서의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손에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하면서 어떻게 자유하세요. 그리고 다시 사세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서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실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충만케 하실 거예요.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하여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인 동시에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인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 또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했을 때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받게 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는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는 치료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생명을 건 용서의 사랑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랑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으로 뛰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세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이 사랑을 누리세요. 무엇보다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비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지형이 하늘 행복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